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찾아가려면은 몇 개의 단어를 좀 마음에 일단 갖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2절에 육체의 모양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13절에는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또 기억해 주시고, 14절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를 못 박았고 나는 세상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갖고 이야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이 내용이 뭔가를 확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저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였는데요? 은혜와 율법. 이걸 드릴게요. 갈라디아 교회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했는데? 은혜에서 시작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은혜에서 율법으로 넘어간 교회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율법으로 넘어간 교회를요, 다시 은혜로 데려오게 하려고 하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고민이 하나가 돼요. 왜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에서 시작해가지고 율법으로 넘어가는가? 왜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이 율법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개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은혜를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이제 알렉산드리아라 그러면 이제 지금의 애굽이고 이집트거든요. 그 이집트 출신의 사람 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고 말도요 굉장히 잘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도 많이 알아서 말도 잘안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 사람이 어디까지만 알고 있더라?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요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다윗이든 모세든 이런 사람보다 이 세례 요한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낫다고 했을까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뭐를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긴 했단 말입니다. 근데 보긴 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꾸 헷갈려하죠. 주님 맞습니까? 내가 기다려야 될 분이 당신 맞습니까? 자꾸 헷갈려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꾸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가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어떻겠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율법에 기반을 둔, 율법을 기초한, 복음은 자세히 모르고 율법은 자세히 아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볼로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잘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요 애매한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이 아볼로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 정중히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해 가면서 뭐를 하냐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줬고, 그 설명을 아볼로가 잘 들은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가 어떻게 될 거냐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분이 되어갈 거라 이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 이 아볼로. 그래서 사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종교적인 고집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대표적인데, 이 사람들은 왜 자꾸 율법 그러냐면은 성경에 율법이 써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다 이겁니다. 그랬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런 것도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종교적인 고집을 부려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그런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고집에 완전히 묶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뭐를 얘기해 준다고 알아듣겠어요. 물론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율법이라는 걸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입니다. 이게 죄는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입에 닿을 정도로 분명하실 거예요. 죄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있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할 거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죄를 지은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자기가 하나님 뒤에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인도 그렇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왜 내가 네 재물을 안 받는지 한번 네 자신을 잘 돌아봐 라고 했으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거나 그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뭐하죠?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 내가 너 지켜줄게 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요 안 믿고 자기 성 짓고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표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뭐가 더 멋있어 보였다고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뭐가 빛나 보이냐면 세상의 딸들이 더 빛나 보이고 신자로 살아가는 건 시원찮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연합이 되어져서 누구를 낳는지 아십니까? 니므롯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바벨탑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도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더라도 이제 그 심판에 안 당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어디까지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누구도 우리를 내어쫓거나 심판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전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자기들이 하나님 역할하고 하나님 뜻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 죄인들에게 의인에게 준 게 아니고 이 죄인들에게 준 거예요. 왜 줬을까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복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 율법이 없어서 복종 안 하는 게 아니랍니다.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이니까 이것도 찾지 말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율법이 없어졌냐 이거예요. 율법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에게 율법을 줬다니까요. 양심도 줬다니까요. 윤리도 줬다니까요. 법도 주고 다 줬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못 가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는 것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율법을 갖고도, 그래서 이 율법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도착 못했다.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율법을 가진 자들은 탄식이 나와야 돼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탄식이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 이 좋은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것들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요? 한번 답이 뭐인 거예요? 예? 왜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요? 읽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율법이 나타나면 이게 나타나야 돼. 로마서 3장 20절.
정말 3장 23절 등장하기 전에 3장 20절에 먼저 이렇게 선포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3장 20절.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하나님이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한 것을 준 것은 이거 갖고 해보라. 해가지고 어디에 이르지 못하는 걸 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걸 보라고. 율법이 약해서? 아니, 율법은 훌륭한데 왜 못 도착한다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가더라. 그래서 이 율법을 갖고 살아보면 반드시 탄식이 나와요. 제대로 율법을 갖고 살았다 그러면 탄식이 나와야 되고, 어찌할꼬 이제 나는 어찌할꼬 이 좋은 거를 갖고도 못 간다니 어찌할꼬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선포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어디로 가라고요? 은혜로 가라고, 십자가 앞으로 가고 예수 앞으로 가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종교적인 고집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이 율법으로 돌아보지 않는다. 율법을 더 열심히 이루려고 하고 예수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결국에 율법을 거부해 버리는 것이, 복음을 거부해 버리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 두 번째도 심각하죠. 근데 세 번째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해요. 뭐 때문에 율법을 자꾸 주장하냐면 자기 자랑하려 한다 이거예요. 자기 자랑하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몸에, 자기 육체에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모양을 만들어내서 이 모양 갖고 뭐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 자랑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정도의 것으로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요거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2장 8절 9절.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서바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이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이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터키에 있어요, 지금에. 그리고 갈라디아는 또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터키예요. 그러니까 서바나는 우리식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해안가 도시, 예를 들어 목포쯤 되는 데 같고, 갈라디아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충청도, 남북도 합친 그 정도. 그러니까 같은 나라 안에 있는데 좀 도시가 좀 다를 뿐이에요. 어쨌든 이게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는, 터키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이걸로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서바나가, 그런데 서바나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박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왜 박해가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조직을 잘 만든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모임 있으면은 그 사람들끼리 쫙 조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조직을 잘한다. 그 두 번째 잘하는 게 뭐냐면 자본을 잘 부린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은행의 선조들을 누가 만들어냈냐면 유대인이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딱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에 끼어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조직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그 자본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돈도 빌려주고 장사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이 조직에게 미움을 사는 자들은요, 돈을 융통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 상권들을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이 쥐고 있으니까 이 상권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딱 묶어버리면은 그 유대인에게 찍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말려 죽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모습인데, 그런 조직이 있다 이거예요. 어디예요?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 근데 그 조직이 유대인의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였다고요? 사탄의 회라고.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빌라델피아, 거기도 터키예요. 터키, 여기도 3장 9절 읽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도 뭐가 있더라고요? 유대인의 조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직에서 돈을 관리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돈줄을 막아가지고 말려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조직이 있었는데, 이들을 사단의 회라고 주장하는, 선포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공격하는 목표가 뭐였기 때문에 교회였다. 교회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은, 교회는 뭐를 외칩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제사와 율법으로 구원, 할례로, 제사와 할례와 율법 이런 걸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반면에 교회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제사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할례 때문이야. 유대인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정당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막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핍박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 핍박 때문에 살 길이 좀 막막해지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저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밉보이지 아니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할례를 행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만 하지 말고 너 알고 있는 그 집사 있다며, 걔도 해봐. 걔도 할례 시켜. 그러면 내가 얼마 줄게. 목사님,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로 많이 쓰여져요. 이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것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요. 이른다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만주와 연해주 이런 데에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는데, 일본 순사들이 이걸 썼어요. 실제로 불러가지고 한 사람, 독립군 한 사람씩 넘길 때마다 얼마씩 준다고. 이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근데 이게 비참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비참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파는 거예요. 얼마에 팔까? 여러분, 이왕 저를 팔을 거면 한 100억 정도만 받아주세요. 그렇잖아. 이왕 팔을 거면 비싸게 팔리고 싶어요, 저도. 근데 이 일본 순사들한테 얼마에 넘겼냐면 우리 돈으로 10만 원 내는 거지, 지금. 푼돈에 넘겨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벌기 위해서 밀정들이 활약하더라.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한 사람 잡아오는데 한 사람 할례를 시키면은, 그러니까 이 할례로 데려오는 사람도 자기가 할례를 하지도 않아. 할례의 삶도 살지 않아. 그냥 그저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했다고 해야 되나? 전도를 그런 데 쓰는 게 참 창피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데려와가지고 한 사람 할례 시키면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돈도 좀 더 빌려주고 장사도 좀 더 하게 하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방법을 뭐라 그랬냐면 비열한 방법이었어요. 비열한 방법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12절. 이거 갈라디아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하니, 너를 자꾸 십자가에 묶여있는 너희들을 자꾸 할례로 끌고 오는 것은 저들이 핍박을 안 받으려고, 박해를 면하려고 자꾸 할례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13절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너희 하나 데려가는 걸로 인하여서 너희 하나, 그러니까 저들은 순수한 목적으로, 종교적인 목적도 아니에요.
그 고집 부리는 사람은 그래도 순수하게 즉 종교적인 고집이라도 있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성도들을 데려가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도 할례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할례에 관심도 없고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한 사람 데려가면 그 사람 인하여서요, 내가 자랑거리가 돼, 내가 영광을 이루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강제로라도 잡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비열하다. 비열한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 목적이야. 자기 목적, 자기가 핍박을 면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너희 한 사람 데려가는 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 비열한 방법을 쓰더라. 이게 육체가 자랑한다는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정말 순수하게 자기 자랑 때문이다. 자기 자랑. 지금이야 할례를 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뭐 당연히 뭐 마취도 좋고 또 수술 도구도 좋고 또 뭐 약도 좋고 뭐 그래가지고 뭐 후유증도 없고 염증도 없고 뭐 금방 나니까 지금이야 뭐 할례 한다는 것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옛날에는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뭐 대단한 결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뭐 칼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돌칼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꼬맬 수 있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뭐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해요. 물론 유대인은 달라요. 유대인은 할례를 언제 하니까? 난지 8일 만에 하잖아.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하는 아이에게 가가지고, 야, 너 지금 내가 할례 받으러 갈 거야. 그러면 애가 긴장할 거예요? 긴장 안 할 거예요? 뭘 긴장하겠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모를 때 하니까 별로 겁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100일 때 하면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10년, 20년도 뭐예요? 내일이면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별 감각이 없는데, 나이가 든 사람에게 할례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겁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여신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에서 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겁나냐면 등에 용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등에다가 용 이만큼 그려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저 옆으로 가요. 왜 이게 겁이 나냐면은 자기 몸에다가 저만큼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은 어떻겠어요? 문신하는 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한번 해볼까?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 몸에다 그 등짝 전체에다가 그거를 하려면은 뭐 10분, 20분 바늘 찔러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막 12시간, 13시간씩 막 계속 바늘 찔러가는 거를 견뎌낸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제 위축되는 거는 저 사람은 자기 몸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남의 몸은 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저 옆으로 저만큼 건너가요. 그렇다 이겁니다.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랑해. 나는 겁나는 게 없어. 내 몸에다가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육체 할례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야, 아무나 못해. 겁나니까. 자기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뭐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이거죠.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열심이 있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할례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은 이마에다 하셨을 거예요. 이마에다 하면 잘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마에다 하라 하지 않고 안 보이는 데다 하라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없는 부분에다 하라고. 왜 그랬겠어요? 그건 남에게 보여주는 용도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난 철저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누구 앞에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곳에다가 할례를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만한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하고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은요,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율법 할례하고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율법하고는 할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렸다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되어진.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는 그런 할례는 하진 않으니까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유대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고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한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줘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할례를 했다면 우리도 혹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우리 성도에겐 관련된 것이 아니니까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들은 봉사를 왜 하실까요? 또 여러분들은 헌금을 왜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헌신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은 전도를 왜 하시며 여러분들은 예배를 왜 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입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안 붙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깊으니까 그게 열심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함으로 헌금을 하는데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 하고 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하는데 이 충성 봉사를 하는 이유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남한테 좀 박수 좀 받고, 남한테 좀 대접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교회에서 선거 있으면 선거 때 좀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좀 얻어볼 수 있을까, 또는 뭐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좀 콧방귀 좀 낄 수 있는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열심과 그 헌신과 그 헌금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될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게 이제 똑같은 내용이라 이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할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헌금이나 열심을 갖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런 열심이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용과 구조가 똑같단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성도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성도가 가는 방향은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고려하리라. 세상과 성도는 지금 같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누어져 있을까요? 같이 있죠. 여러분 집에도 세상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직장도 세상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다시는 뭐 학교 같은 데도 뭐 당연히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없는가? 다행히 안 되겠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그러죠. 다 섞여 살아요. 근데 다 섞여 살기는 섞여 살지만 섞일 수가요 없죠. 왜 섞일 수가 없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과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놔 버렸다. 어떻게 갈라놨냐면 세상은 나를 어디다 죽여놓고요, 십자가 위에다 죽였다 이거예요. 반대로 나는 십자가 위에다 뭐를 죽였다고요? 세상을 죽여놨다 이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죽은 자에게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겠어요?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반응하겠습니까? 죽은 자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신자를 죽여놨다 그러면은 세상은 세상은 신자에 대해 거룩에 대해서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죽어놨으니까. 세상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뭘로 반문하죠? 그거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걸로밖에 계산을 못해요. 왜 그러죠? 저들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지 아니까. 영적으로는 죽어있고 육체만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반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는 세상에 죽었다 이거예요. 성도의 입장에서 누가 죽었냐면 세상에 죽었으니까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신자는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또는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해지는가, 얼마나 대접받는가, 이런 데에도요 관심이 있으신가요? 좀 더 세게 나가볼까요? 최근에 들은 얘기니까 좀 세게 나가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왜 사십니까? 유명한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신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사시냐고 물으면 자기는 행복하기 위해서 산대요. 여러분, 성도도 행복하기 위해서 사시나요? 만만치 않은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뭐 오해는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자는 돈이 필요치 않다는 것도 아니고, 신자는 유명해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행복하게 사시는 걸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좋아요. 다 좋아합니다. 근데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세상은 이게 목표예요. 근데 신자는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아멘이. 물론 기대는 사실 좀 했는데, 신자는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신자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냐가 목표가 아니에요. 신자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예수예요. 예수. 십자가이고 예수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평가가 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야, 네가 돈을 많이 벌었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좀 점수 좀 줄게, 이렇게 나중에 채점하지요? 않아요. 우리 알다시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옥 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천국과 지옥 가는 데는 그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유명하느냐, 이것도 채점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또는 뭐 여러분들이 일반 성도이냐 또는 목사이냐,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데 점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니까 좀 어드밴티지 주고, 성도니까 점수 안 주고, 목사면 한 80점에서 시작하고 성도는 한 40점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오로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걸로 가요. 뭐예요? 예수로 가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재물도 주실 수 있고 유명하게도 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있어도 좋고 뭐 없어도 특별히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요. 세상이 죽어 있는 사람과 내가 죽어 있는 사람과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 같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과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다르다 이거예요. 한번 이거 좀 더 보시죠.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니라. 바울이 율법 아래 살고 있을 때는 이게 목표였다 이거예요. 영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오직 육적인 것을 이루는데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고, 육적인 것이 이루어진 것이 자랑스러웠고 그게 기뻤다 이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7절이 됐다 이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은혜를 모를 때는 그것이 목표였는데, 은혜를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얻은 거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니라. 예전에 믿음 없었을 때는 육체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영광스러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는 육체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 대단하지 않더라. 어쩌면 예수를 아는데 그게 방해가 되면 자기한테는요 그거 버리둘 수도 있다. 해로 여길 수도 있고 분비물으로 내버릴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의 우선순위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그게 다른 것과 비교해가지고 조금 높은 게 아니라 월등한 것이고 가장 고상한 것이고 나머지는요 별거 아닌 사람들. 그게 율법 아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과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다르다 그랬는데,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목표가 뭐였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었다, 자기 육체였고 자기 영광이었고 자기 자랑이 이 목표인 사람들이라고. 근데 우리 알다시피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뜻 이거 이루는 건 다 어떤 상태에서 이루는 거였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죄인들이 이루는 목표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요. 자꾸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뭐에 비해서요? 예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고 뭐를 붙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버리고 자꾸 붙잡는 게 예수라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죠? 예수로 받죠. 그러면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는 사람은요 거기에 구원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광을 이루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 율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고 복되게 여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자기를 자랑할 것도. 우리는 우리로 나 자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내가 자랑스럽고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내 자신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잡는데 내가 방해가 된다면 나도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붙잡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율법에서 다시 어디로 오라고요? 은혜로 들어오라고.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자랑하려는 사람